자, 이제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다 펴놨었죠.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성도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화목제 제물로 드리는데, 화목제 제물 중에서 요제로 드려질 제물과 거제로 드려질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러서는 고르반 예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르반 예물을 드리는 율법을 운환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요. 레기 7장 자체에서도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 제도를 계속 실행하는 아론 반차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를 행하는 신령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구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자기의 손에, 제사장의 손에 제물을 채워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미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말도 그게 야드라고 해서 손을 채운다 그런 뜻이요. 제사장을 위임한다라는 말은 제사장의 손에 제물을 채워주는 상태를 위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레위 7장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 손에 오늘 지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 화목 제물 중에서 코르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령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 코르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제단에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빈손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손에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명이 되어진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과 율법 제도의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중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5절 또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라는 것은 뭘 잡고 행하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손을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종결시켰다. 난 더 이상은 그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옛사람이 행하던 행습을 더 이상은 손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손을 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자대로 손을 씻고 음식물 먹는 것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율법 계명보다도 율법 계명에는 이제 예수님 이것을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본 뜻을 훼손시키는 것은 외식하는 거단 말이에요. 위선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뭘 주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친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뜻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제사장이 손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예배지요. 이게 이 예배법을 너무 잘못 실행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자꾸 지킨다고요.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신학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목사가 중간에 서서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 제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들 자신이 이미 제물로 하나님이 연락해서 받으신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룩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잡수실 음식을 갖다 바치는 것이 참 제사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모르고 율법 계명을 자꾸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서 가르치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런 말이야. 기독교계가 신학 교리대로 한다 그러죠. 자꾸 이렇게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전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이잖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지금 반대된다 그 말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알고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딱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이게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과 내 부모님을 모욕하지 말라. 모욕하면 죽는다. 이게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인데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배가 고프셔. 부모님이 뭐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그러셔. 그러면은 거기 살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제 보니까 돈 있잖아. 네가 갖고 있는 돈 내가 다 물려준 거 아니냐. 나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코르반으로 제물로 갖다 드리기로 이미 다 약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 고기 사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변개를 시켰다고요. 말하자면 자기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한두 건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문자대로 보면은 고르반 예물은 제사장이 받을 삭시잖아요, 그게.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을 오남용해서 사꾼 목자들이 나오는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걸 이미 레위기 7장의 율법에 이것을 오남용할 소지가 있다라는 걸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알고서 염려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염려가. 그래서 너희 이제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 예물로 드리는 경우는 이틀 동안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제 3일에까지 먹는 자는 그 예물이 예물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이제 그 가증하다라는 부패하다 썩다 그런 말인데 썩은 예물이 되게 한다. 이게 이미
율법에 하나님의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한 거예요. 네.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고르반 예물을 드릴 때는 소재 제물이나 또는 화목제 제물을 제육이나 떡이나 전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는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언제 돈 갖고라고 한 일은 없잖아. 그것도 돈도 정정당당하게 갖다 내는 일이라면 눈 감으세요 하고서 조용히 손 드세요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렇게 떳떳하게 내는 거라면 뭐 눈 감으시라고 그러고서 다 눈 감으라고 그러는 뭐 얼마 낼 뿐 조용히 손 들고 뭐 손 들고 이렇게 들으면 소리 나나? 옆에 사람 모르게 하려고 조용히 손 드세요 그러고서는 그러면 이제 종이 또 저 봉사하는 헌금 봉사하는 집사님이 딱 있다가 손 들어 얼렁하게 종이 주지. 나도 옛날 그 짓 했어. 또 주면 거기다가 이제 1,000만 원 내실 분 하면 1,000만 원을 내겠다고 이렇게 써서 넣게 만들어. 그래 놓고서는 기한까지 적으라고 그래요. 밑에다가는 또. 근데 기한이 넘었는데 못 내. 안 나오는 듯 싶으면은 가운데상에서 하나님과 서원을 약속을 해놓고 나서는 서원 제물을 위반했다고 다 자식이 병 나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던지 뭐 어떻게 하나님 훅 불어서 막 다 날아가고 할 거라고 막 저주를 막 하는 거야 이제. 그럼 불안해가지고 안 낼 수가 없게 만들어. 아니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갖다 내느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는 게 낫지 차라리. 그거 내면 못 받는다는데 안 내면 저주받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당연해. 그게 그런 것은 그게 성경과 안 맞다 이렇게 말하면 나보고 잘못 가르친다고 그래. 나보고 저희가 제대로 가르친다고 이러고 앉았고 안을 떨이지만 그게 대부분이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습교계가 돈 떨어지고 돈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장로들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 유명한 부흥강단 불러불러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 뭐 해가지고 사람 코를 격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 이제 악단 부르는 거예요. 이게 또 자기네 예배당에 악단이 없으면 딴 따라 하는 사람들은 복음성가 부른다고 참 악기 총동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부르는 나중에 그 부흥강사 나올 지점쯤 됐을 때는 박자가 너무 빨라서 이 손가락을 치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 이런 거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악단을 한참 하다 보면 혼이 격동돼가지고 배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냥 쉬우면 안 되니까 방언 또 해가지고 한바탕 기분 풀이를 해줘야 되잖아. 나가 빠지고 나중 내려가면서 방언 한다고 이게 해야 되고 나면 이제 아무개 함재주면 이런 부흥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면은 진짜 말씀을 오직 한 구절이나 두 구절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읽어. 그러고서는 돈 내라는데 다 맞춰. 그러고서는 감동을 먹게 만들어라 버려. 그래서 이제 울고 난리가 나게 만들어. 그러다 좀 식는지 싶으면 또 이거 해가지고 이제 또 하게 만들어.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재주가 있어. 그 다음에 손들으라 눈 감고 손들으라 그러지. 처음부터 눈 감고 손들으라고 누가 써내는 이 고르반 이 율법 가지고서 우려먹는 놈들 그 분들 보면은 진짜 사람 아주 가지고 논다니까 완전히. 그런데도 은혜 받았대. 난리가 아니야. 거기서 한참 은혜가 되면은 남편이 결혼할 때 좀 반지까지 빼서 바쳐가면서 감사물을 바쳤는데 감사의 물로 눈물 흘려가면서 한참 지난 다음에는 후회할지라도 이렇게 만든다 이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을 그대로 해도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보다도 더
잘해. 아주. 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이런 짓을 하겠냐. 그 구절이 맨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음 깊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안 씻어서 안 씻고 음식 먹는다 해가지고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물질적인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 거쳐서 창자 거쳐서 저 뒤로 나오면 그뿐이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이 다 그럼 먼 데 있는 저기 뭐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이런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 보고 한 말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말이. 그럼 그들이 이용해놓은 그게 뭐냐? 고르반 율법이다 이거예요. 고르반 율법. 고르반 율법을 이용해서 저희 속에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이, 그게 고르반 율법을 오남용하게 한 짓이다 이런 말이야. 이 속에 이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 예물,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을 먹으려면 반드시 정결한 자만 먹으라고 그랬어. 부정한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율법 아까 읽어봤죠 우리? 레위기 7장. 몸이 부정한 자는 먹으면 안 돼. 몸이 정결한 자만 먹어. 율법은 몸을 자꾸 얘기하지만 신학에서는 마음 중심, 양심이 깨끗해야만 그 마음도 건전해지게 돼 있고, 양심이 깨끗해서 청결한 양심에 따라서 마음이, 정신이 건전하면 몸으로 하는 짓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게 신학 복음이에요.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 여호와의 화제 그랬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뜻으로서, 화제는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화제는 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따 8장 9장 넘어가서 이제 10장 부분에 가보면은 다른 불로 제사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 고르반 율법을 오남용 해먹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불로 제사하느라고 지금 그 열정을 내는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이 열병 걸리게 만들어. 그런데 열병을 걸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뜨거웠다 이러면서 막 둥글고 울고불고 난리 내죠. 어떤 동네에서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 계속 하는 데서는 그 동네 시끄럽다고 그 예배당 쫓아내달라고 정부에다가, 구청에다가 신고한다니까. 날마다 울고불고 아주 새벽녘만 되면 복지부장 묻히고 막 울고불고. 뭔 놈의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고. 도대체 우리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신고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핍박받고 있는 거야. 은혜 받느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하는 거야.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자기네들 세상한테 핍박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조용히 믿어도 하나님 다 받아주지. 걱정 마. 울고불고 붙이고 장구치고 앉는다고 그 예배 안 받아준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놈 도깨비 귀신 들렸어. 왜 그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라 그랬는데, 이게 테누파라는 게 흔들다라는 뜻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제하면 함께 승천하고 함께 재림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흔들려면 재물이라는 것은 가슴살이죠. 가슴. 요제 재물은 가슴살인 거예요. 갈비살을 이렇게 주면은 예, 재물을 바친 사람한테 갖다가 줬다가 재물 바친 사람이 제사장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소 쪽을 향해서, 지성소 쪽을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먼저 이렇게 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도 꽤 줘야지.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는 뜻이고, 다시 내 앞으로 이렇게 내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제 제물 같은 이렇게 이제 높이 드는 거예요. 우편 뒷다리를. 뭐 양이나 염소 뒷다리 드는 거야 뭐 큰 무게가 안 나가겠지만은 소 뒷다리 만약에 주면 아이고 그거 웬만한 제사장 나 같은 사람 미신미신 안 올라가 이것도 한 번만 하고 말을 하는 것도 7번씩 하려고 이게 막 이게 완전히 아직 날마다 연습해야지 뭐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 제물을 주와 함께 우리를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제사장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내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상징이요. 그래서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한 그 그리스도는 제사장들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것은 레위인들이 준비해서 제사장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믿는 성도들은 다 참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의무제예요. 이제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레위인이 준비해서 넘겨주면 백성들이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손에 채워가지고 제단에 나아가고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 제도 안에서는 백성들은 문 안으로는 한 발짝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 앞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는 거였었어. 그런데 화목제 제사의 이 고르반 제물만은 자기 손으로 제사장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게 이제 손을 채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의 손을 무엇로 채우느냐면은, 옛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붙잡고 있었죠. 근데 거룩하신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손에 채워주려면 옛사람이 붙잡고 있던 거 뺏어야 돼요. 그 위에다 또 줘야 돼요. 옛사람이 손에 잔뜩 쥐고 있는 제물로 무거워서 손이 내려가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해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엄지손부터 펴라게 해요? 새끼손부터 펴라게 해요? 펴라고 하나만 하잖아. 안 피지. 더 힘을 주지. 힘을 막 들어가면서 주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힘없는 손가락 같은 거 하나씩 이런 방법이 있어. 순서대로 펴이고 아주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손가락에 다 펴면 홀다해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어. 세상 것을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건 사람의 교훈일 뿐이야. 귀에 듣기 좋은 말일 뿐이고. 그러니까 제물은 강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이다라고 그래. 이 8장 이후에 나오는 말이 이게 위임시킨다. 우린 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위임해놨어요. 그 말은 손을 채워놨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잡고서 이걸 안 놀라고 바들바들 떨고 막 손만 떨어야 되는데 가슴이 떨려 막 떨려 막. 네. 그게 왜 그래요? 욕심이 속에 가득해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더 뺏어가 버려. 홀딱 빈손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 그때는 값줄로 주는 거예요. 언제나 옛 것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다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는 갑절로 복을 주는 거.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손을 우리는 이렇게 갑절로 채워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나처럼 복을 빌어줘야지.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거 막 붙들고서 부들부들 떨지 말고 11조로 무슨 감사예물을 갖다 내쇼 이렇게 하면은 마지못해서 내. 그건 자원함으로 내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억지로 내는 그거 치사해서 나갔더니 누가 내든 안 받아. 더러워서 억지로 그거 내는 거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내는 걸 뭘 그걸 받아먹고 살겠다고 그 짓을 하고 그 집 부름으로 그러냐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그래. 사지멀쩡해가지고. 이처럼 이제 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고르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자기 손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손에 그 제물이 주어져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걸 제물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니야. 고르반이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제단에 성소에 가까이 나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 빈손으로 못 나가고 손을 채워가지고 나야 된단 말이야. 이 고르반 제물을 채워가지고 이 의미를 잘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요제는 이처럼 가슴을 흔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의 가슴이라는 것은 여자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여자를 지어주실 때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이지요. 그래서 옆구리를 참으로 찌르는 거잖아. 거기서 나온 물과 피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피로 씻고 물로 거룩하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씻어야 되니까 영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상징형. 그 다음에 가슴을 흔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요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손에 채워주시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우리가 다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율법 제사장들은 율법 제도 때는 제사장에게 맡겼지만 신약은 우리가 직접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도 다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 부분을 가리켜 흔든 가슴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반드시 요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 또 거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 6월절이나 오순절의 천리삭을 드릴 때 반드시 요제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나실인이 서원을 할 때 그것은 화목제 제사 중에서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서원제를 드리는 경우죠.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결례를 행할 때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율법에 정한 제물을 갖다 바치고 너는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러려면 결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연히 요제 제물을 갖다 드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의심의 수제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바람핀 것 같아. 남편이 생각할 때 그 내외간이라는 거는 알지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보고도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 뭐 하고 다니는 걸 다 안되니까. 그런 건 부부지. 그때 이제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뭐 성막 그 마당의 티끌, 새 이게 막 흩날린 거, 피 이런 것이 막 뿌려져 있잖아요. 그거 티끌 긁어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 저주의 글을 이제 글로 써가지고서 그걸 타워가지고 저주의 글이 탄 그 내용물 이걸 갖다 마시게 만들죠. 그 소재의 예물이다 그러는데
그런 것 드릴 때는 반드시 의심의 소제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요제 방식으로 제사를 했다. 그 다음에 뭐 레위인의 성별을 이기시기라는 것은 제사장의 일과 같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건 뭐 예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7장의 31절로 또 나갑니다.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가슴뼈를 포함한 앞가슴 전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슴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비유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말할 때는 뭐 가슴 떨린다 그러면 내 마음이 떨렸다 그 말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쉬려면 가슴에다가 머리를 대는 거잖아요. 자식이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상징이요. 우리는 모든 게 이 생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 우리 머리를 기대고 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이요. 그래서 이제 가슴으로, 이것은 가슴은 특히 사랑이 더 강조점이 되겠죠. 당연히. 그 사람 가슴이 차두만 그 말은 사랑이 없더만 그 말이잖아. 그 사람이 참 가슴이 따뜻하다 그러면 뭐 그 사람 가슴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이거 뭐 온도가 몇 도 나가는지 한번 해봤으니까 가슴이 따뜻하다고 하겠지. 이 셈주고 연어는 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것은 갈비살 부분으로서 맛이 제일 좋죠. 모든 고기 중에는 그 갈비가 제일 맛있어. 그거 보면은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부분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단 말이야. 나로한 형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집회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봐도 까먹고 그러시고 하얀 종이면 와서 집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부분을 먹고 마시고 번지고 해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토해내야 또 먹죠. 새들 뭐 오면은 여기 가서 이렇게 잔뜩 먹어가지고 아주 삼켜서 소화는 안 되게 여기 중간 부분에다가 딱 가지고 와가지고서 새끼들한테 이렇게 토해내서 주잖아요. 들깨종류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이란, 가르치는 사람의 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뤄요. 그 입을 통해서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니까, 말을 통해서. 그래서 뭐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목구멍이 여기에, 지가 먼저 먹은 음식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귀신 들러붙게 만들려면 여기 지가 먹은 거 다른 영 받은 거 이거 갖다 막 토해내서 먹이는 거야. 이게 상징이지. 제물의처럼 가슴 부위나 우편 뒷다리는 부활되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누리게 해줄 것임을 암시하므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자들에게서 헌금을 바치도록 강요하여 제사장에게 돌려주신 유제물이나 거제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짓은 냉철하게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목회가 생겨나도 그 체제 안에 있으면은 돈 갖다 예배당에 바치는 것이 너무 거룩한 고르반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는 돈 갖다 바치라는 구절이 없다니까. 고르반 제물이든 11조 제물이든 뭐 감사 예물이든 무엇든 간에 돈 갖다 바치라는 것은 없어. 성경에는. 있으면 찾아내놔봐. 어디. 돈을 바치는 것은 반세계씩 20세 이상 군대로 징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50세까지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그것은 국세로 내는 거예요. 그 경우만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돈 내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회자의 생계 문제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그냥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 돈으로 연계를 시켜. 돈으로. 꼭 사람들은 돈으로 연계시켜. 또 말씀이 나오면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율법 제도를 접목시키므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온전한 것으로 변혁하신 제사법을 훼손하거나 한 몸을 들여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를 믿음으로 행하는 신약의 교회 생활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무시해버려. 이것이 너희가 드린 신령한 예배다 그랬어. 신령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신약의 교회 생활을 종교의식 정도로 실행하는 짓은 주님의 왕국에서 끊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짓이다 이게. 그런 자들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요. 이게 성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는 거제 얘기가 나왔어요.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랬죠. 자, 제물을 높이 들어올리다 라는 뜻의 루음에서 파생된 말로서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양손으로 성소 쪽을 향해, 지성소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높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7번을 이렇게 반복을 해든지 하는 거예요. 자, 우편 뒷다리 부분을 힘있게 움켜잡고 그것을 상하로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거제의 제사 방법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요제와 동일하게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위로 들려 올렸다가 내리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 먼저 들어 올리는 건 하나님 받으시라고 바치는 거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시식하신 다음에 이것은 넘어가라 라고 줬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단번에 모든 제사를 필요하신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심으로 저를 영접한 모든 제자들에게 생명 양식이 되신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거제제물, 요제제물, 거제제물을 먹고 마시는 중이죠. 그러니까 자, 최후로 마지막 추수물 중에 맨 마지막 것이 있겠죠.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제 추수를 최종 종결할 때, 그래서 그때 구름에 앉아서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가지고 땅에 모든 곡식을 걷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걷어들이면 승천하는 거죠. 걷어지면 천국국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승천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 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옴으로 경륜적으로 이걸 마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거제 제사법의 완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상징하는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 부분은 당시 화목제를 직전한 당직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으며, 요제로 드려진 가슴 부분은 당직 제사장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함께 봉사했던 레위인들을 다 포함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같이 나눠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고르반 제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이다. 그 문자대로 말하면 맞지요, 그 말이. 그런데 문제는 돈이라는 말이 아니라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돈이 아니고 재물이에요. 어? 이것을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미를 계속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재물인 경우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라는 거. 자, 이게 오난 넘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강조한 거예요. 이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목사님들 말씀 전하다가 보면은 이 구절 그 사람들 다른 구절은 모르는데 또 이 구절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또 신기한 일이요. 아주 보라고 여기 성경 보라고 제사장들한테 영원한 소득을 주셨지 않냐고.
아, 맞지요. 맞아. 그런데 왜 저만 제사장이냐라고 따지면 저희만 기름 부음 받았대잖아. 저희만.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생각 자체가 벌써 신약 성경하고는 안 맞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호크, 이것은 새기다, 제정하다, 지정하다 라는 뜻의 하카크에서 발생된 말로서 할당된 몫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분배되어진 값이다, 몫이다, 그런 말인데, 율법 제도의 제사장들에게 화목제 제물의 요제물이나 거제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되어진 것이다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바친 백성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들의 몫은 화목제 제물 중에서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로 드려진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 부분은 바친 사람이 먹어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요. 자, 이것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이 유효한 기간에만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이 주어지고, 모든 제사들이 완전한 것으로 변혁이 되면 영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음식으로 할당된 몫으로 주시는 것이다. 지난번 번역에는 할당된 몫이라는 영원한 소득이라는 말을 음식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지난번 번역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번 개정 성경에서는 소득, 음식이라는 말을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득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음식보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제사 직분과 혈통에 따른 아론 자손에게만 주어진 제사장 신분 제도는 변칙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이라는 건 변칙적인 것이죠. 하나님 원래의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불러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백성이 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레위인만 제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미 출애굽을 한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의해서 레위인들만 제사장 직분이 돌아가게 됐죠. 그건 변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 반차가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주어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을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 원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것이 신약성경 얘기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지. 응?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제사장들이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 그냥 성경을 지은것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문제다. 이게 마귀가 이런 식으로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 때문에 율법 제사장 신분과 그 제도라는 것은 변칙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고 그 영께서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수행함으로 제사법을 완전케 하는 교회 생활의 진정한 회복을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행하고 있는 중이요. 나팔을 이 나팔을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야 이제 35절 36절 네.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것은 이제 레위기 8장에 넘어가면 위임식, 관유를 부어가지고 위임식을 하죠. 그 이야기를 할 때 더 소상하게 말씀 이제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당연히 화목제 제물이 되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중이죠. 현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오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준 사람만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 나머지는 전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깨우침이 다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음 목요일날 이 부분을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했는데 1시간 정도 더 다루고 이제 8장 제사장 위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회 전체를 마칩니다.